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는 이 자녀들이 그 땅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아주 멸망에 직면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돌아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에 쫓겨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이야기 탕자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 내게 재산 반을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 요구하는 아들 그 자체가 이미 용납할 수 없는 불효자식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정말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그래도 좋다, 네가 한번 그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 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맡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진정한 회복의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또 하나는 다시 기뻐하게 되리라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가 돈도 좀 주면 그 돈에 주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기쁨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짜릿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그렇게 그것이 원해요. 그런데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잖아요. 속박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약속이죠.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네가 다시 기뻐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의 길을 가고, 저 길이 분명히 망할 길인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빨리 막고 어떻게 조바심을 낼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켜야지만 더 행복해지고 안전하고 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죠. 대부분 선진국이 신용사회고요, 후진국들이 신용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보면 신용사회예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데 신용사회가 아닌 나라는 가보면 너무나 단순한 일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도장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페이퍼워크가 쌓이고 비효율적이 되고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감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용사회가 되면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 저는 이 우리나라가 언제 신용사회가 됐는가를 체감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기차를 탔는데 검찰 이 기차표를 검수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전산 처리가 되고 이제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 그것이 관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신호등 하나를 세워두는 것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신호등 없었던 거리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신호등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큰 사고가 나거나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신용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용사회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기준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법을 다 지키면서 범법자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빨간 줄 안 긋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빨간 줄 안 긋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한 것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착각해요. 사실은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 바닥까지 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지. 탕자가 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자기 것을 다 허비한 뒤에요. 자기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져다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좀 낭비하지 말고 그거 아버지께 잘 보관하고라도 있으면, 그거 잘못해서 다 낭비하지 않으면 술로 다 날리지 않고 증권으로 다 날리지 않고 뭐 사업한다고 다 날리지 좀 않고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잘 쓰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가정과 인생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거 다 허비하셔도 너만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재산 반이 아깝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안 아까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시거든요. 괜찮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회심이죠. 오늘 그 회복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기뻐하는 자의 그 과제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죄인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은 어떠한 회개가 필요하고 어떠한 돌아옴이 필요하냐면 그 아버지의 은혜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못 마땅한 거예요.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 않아요. 그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가정에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달려나가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둘째 아들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짜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아버지 품에 밖에 있을 곳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정말 거지같이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왕자의 세마포를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기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 그 사람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와야 할 아들이에요. 그 기쁨이 회복이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다시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둘째 아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아직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그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의 비유죠.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동전을 다시 찾은 주인,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이 우리는 둘째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의 모세의 메시지가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가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이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기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 축복이 오늘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기뻐하게 하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꼭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